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물을 바라보는 세 가지 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바라봅니다. 자기와 별로 이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마음에 아무런 이해 상관에 묶임 없이 공평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와 이해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볼 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배경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와 사물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가지고 계시는 제3자가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될 것이요, 자기의 이해상관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평론하고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수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영원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쫓아 바라본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기를, 니느웨가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멸하겠다고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요,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병경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과 가옥을 불태웠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야말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이해 상관에 관계된 눈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하기를 결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니느웨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해 상관에 관계된 관점으로 니느웨를 보고 니느웨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내려가서 욥바로 가는 배에 선가를 쥐고 표를 사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탄 줄 모르고 욥바로 가는 배는 상품을 잔뜩 싣고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중해 물을 가르면서 배가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배가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큰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쳐 왔었습니다. 선주와 선장들과 그리고 선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배를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점점 바람은 거세지고 비바람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나중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어찌한지 배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었었습니다.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자기 양심인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뭐 잘못했기에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이 전부 모여서 이 누구 때문에 이런 화가 왔는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선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어서 제비를 뽑은 적 요나에게 딱 걸렸습니다. 네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너로 통해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요나는 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러므로 이 배에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배 탄 사람이나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어찌한지 요나를 구출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는 파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요나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선원들이 보는 관점과 요나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 같이 다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던질 때 이 큰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한 저 반역자를 물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물에 퉁가고 던졌었을 때는 이제 지중해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나 자기들의 경험으로 생각해보나 요나는 물무덤을 하고 죽었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던지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침에 그들은 즐겁게 목숨은 건졌다고 해서 해변을 향해서 배를 지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십시오. 요나는 어찌하는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죽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급석 먹어버렸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체험했었습니다. 끊임없이 물고기가 움직이니 조금도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천지가 뜨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음부에 내려간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온 지중해 물이 자기 위에 누름 같은 것을 느꼈고 자기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절망과 고독을 느끼고 재생의 희망이 없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는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3자들이 바라보는 눈과 틀립니다. 요나가 자기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볼 때 요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나는 이 세 사람의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제3자들의 관점을 택해서 이제 나는 물무덤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냐, 자기의 관점대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택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던히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버텨보았지만 죽지는 아니하고 그 격심한 고통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대로 그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시며 물고기가 성과도 받지 않고 요나를 싣고 와서 해변에 토해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발로 니느웨에 걸어가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결과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전 도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제3자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자기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이곳에서 반드시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처음 실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음에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75세 때부터 그는 아들 얻기를 원했었으나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변해서 85세가 되도록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제3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85세, 그 아내가 75세니 어떻게 해서 어린애기를 낳겠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인간 경험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3자들은 차라리 양자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소망이 없지 않은가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보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이라도 소망을 좀 가져보자고 생각해서 그들은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코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라도 성경에 보니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보는 관점에도 자기들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막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깨어서 일어나 눈을 부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풀어 청명한 하늘에 별들이 은구슬, 금구슬을 뿌리놓은 것이었습니다. 별들의 수를 헤아리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별을 세아립니다. 헤고 또 헤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나중에는 별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별 안에 가득 차서 무엇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난처한 처지였었습니다. 제3자들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굉장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그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날 때 여러분께서 제3자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나 여러분 자신이 예상으로 보는 관점을 떠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면 기적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다 계획을 하고 착실히 그것을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와서 역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은 일단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손 다 틀어버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무덤에 장려질해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 이제 내가 책임지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죽은 계획을 도로 살려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단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나이가 85세, 그 안에 75세일 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자식을 가지겠다는 희망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은 다 무덤에 파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계획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죽은 자를 살려서 내 계획을 나타내겠다.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목표를 삼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이 손댄 것은 죽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무덤에 파묻어 버렸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 손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희 마음속에 아주 거대한 꿈과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것을 열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 계획이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내가 파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어제 이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왜 그렇게 기진맥진했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노력한 것이 오늘 죽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고 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묻어 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보고를 하신 하나님, 제가 목표라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 완전히 죽었습니다. 장례를 지내버렸으니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성령께서 끌끌 웃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되었다. 이제 네가 계획한 것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 손에 맡겨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가 이제는 책임지겠다. 반드시 인간의 계획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한국이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발전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잘 살아가려면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꿈을 주어야 돼요. 기업가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한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한국에는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의 최대의 애국자가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가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그래야 그곳에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고용돼야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생활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정치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내어서 또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또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왈부해도 기업을 망쳐버리면 나라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기업가들이 공장을 안 세웁니다. 이 공장을 세워봤자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니까 돈 모아가지고서 고리 대금업이나 하면 편안하게 살 테니까. 이래서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한 나라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나라가 흥왕하지. 기업가를 범죄인시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악한 자로 취급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밥 먹여주나요? 밥 안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는지 기도해서 이 나라에 모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사회나 국가나 꿈을 상실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사람은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줄 수 있는 개인과 민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억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억세게 억척같이 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돼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억척같이 믿었습니다. 100살에 자기 아내가 90살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었으며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혀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제3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방황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이해 상관에 부딪혀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좁아나온 우물 가운데서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영원을 두고 영원 구원을 두고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죽어버리고 풍지박산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계획을 바라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꿈과 환상을 가지며 억척 같은 믿음으로 불태진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자는 뭐라고 하든지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쫓아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지혜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3자는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은 학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IQ도 낮고 나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을 볼 때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으므로 여러분은 지혜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바보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제3자가 봐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제3자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청산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나는 의인이라고 여러분도 같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많은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 속에 죄악의 부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기적과 꿈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죄성을 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는 구속받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지금 보기를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부정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제3자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은 패배자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여러분 절망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을 꿈꾸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척같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려고 하면
새로운 삶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구태의연한 우리가 육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그런 태도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억압되지 말고, 절망에 짓눌리지 말고, 침몰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억척 같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은,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억척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밀고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요나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승리를 구가하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살지 않고 제3자가 말한 데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3자가 우하면 우로 따라가고 제3자가 좌하면 좌하고 자기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매스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관점에 잡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어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나를 본 그 관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 그 관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본 그 관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을 가슴을 펼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제3자의 관점이나 내 관점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적을 믿고 꿈을 가지고 억척 같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삼박자 축복 속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신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나무에서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불신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때 그 조건 중에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하여 엄격히 따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한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백성들을 그 오른편에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 염소의 나라 즉 버림받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으셨으며 옷을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저주를 받은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째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과 구제는 불과 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신앙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제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로 27절까지 보면 그 당시 중동 일대를 손에 잡고 뒤흔드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가지가 저 지구의 끝에까지 뻗쳤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될 만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밑에서 안식처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서가 내려와서 당장 그 나무를 베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며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서 푸른 청초 가운데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7대를 푸른 청초 가운데 있게 내버려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들으니 번뇌하셔 자기 나라의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의미를 물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다니엘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오. 다니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멍해서 말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말고 내게는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와 같은 일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이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하늘 끝에 닿고 그 가지가 세상 끝까지 뻗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 백성이 당신 밑에서 음식을 얻고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까지라도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덩어리를 쇠줄로 묶어서 청초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합니다. 폐위시킬 것이요 당신이 정신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들의 짐승과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과 설이 맞기를 7년 동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며 한 사람을 택하여 제왕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그를 퇴위시키기도 하는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복구해서 제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여기 지혜로운 말로서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구제를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바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사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흥하려면 빈민들을 잘 돌보고 구제해야 될 것이요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가정도 흥하려면 자기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그치시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대 사회에도 어느 사회도 안정된 사회나 어느 국가도 안정되고 번영한 국가는 복지 사업을 잘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 당신에게 장구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기 골육을 먼저 돌보고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구제하는 일에 주어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출연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돌보지도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할 때가 왔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구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당시에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그러한 죄지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어긋나게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며 고넬료와 그 집안과 친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제 생활을 해놓으면 그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의 은행 속에 저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맑은 날에는 좋지만은 우리의 생활에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금된 우리의 구제 활동이 그때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한 여자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되면 그 이름이 도르간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눈물만 좀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과 구제함이 굉장히 많아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옷을 입혀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 다비다가 그만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그만한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성큼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자신 없으면 가서 장례나 치르라 할 것이지 내가 살리러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비다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내가 다비다를 도로 돌려보내겠다. 너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의 집에 와보니까 거기에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준 속옷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구제한 것을 내어 보이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능력이 생김에 그는 일어나서 다비다를 보고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도르가가 얼굴에 희색을 잔뜩 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많은 구제받은 사람들 앞에 데려가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6.25 난 이후로 한 3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 짓는데 우리는 많은 정열을 퍼부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를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교회 짓는 데만 전체력을 다 투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곧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실상 얼마만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며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며 병든 사람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 짓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싸워서 분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전적인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누고 갖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의복이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남는 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모았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우리 한국 강산의 어느 기관에 우리의 이복이나 우리의 모든 가재 도구가 안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한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년도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고 거대한 양로원을 설립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뜨뜻한 데 살면서 현재도 우리 동포들 중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할 곳이 없으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땅히 깨어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파 싸움이나 하고 교권 쟁탈이나 하고 교회 건물 짓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은 구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1조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신앙은 그건 탐욕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밤낮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기 달라고 하는데야 뭘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령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산신령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은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더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더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드리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저주를 받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와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심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주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몰았든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일반적으로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도 아무런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이복을 입고 살아도 우환과 질고가 끝이지 않냐. 눈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채하면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생활의 복지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는 순서의 차별이 있지만 결코 물질적인 인간 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관하여 놀랄 만큼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있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보다 없는 자와 나눌 수 있고 나와 고통당하는 자와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바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교와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개인 신앙인으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구제를 함께 동반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구제 없는 사랑과 믿음은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최초의 질문, 최종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무엇이든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지와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햇빛을 지으셔서 어둠을 제하시고 궁창을 만드셨으며 주님께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서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예비하셨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어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게 해서 어디를 바라보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녀를 짓고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두게 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위해서 무엇인지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의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벌거벗은 수치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아담을 불러서 계십니다. 그러시는 않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다음에 내 처지가 어떻게 된 것을 아느냐? 네가 있는 처지가 지금 어디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처지는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 인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한 후손으로서 아담이 떨어진 그 처참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면 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다가왔었습니다. 이제 나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죽어버렸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후예는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명이 발달됐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이기가 우리 손에 잔뜩 들려서 편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무기를 잔뜩 쌓아놓았었습니다. 인간 생활 속에 버림받은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독버섯 같은 공포와 불안과 미움이 꽉 들어찼어 인간은 언제 멸망의 묘혈을 팔지 모릅니다. 이는 처절한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담은 그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또 들어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원수되어서도 살지 못해요. 부부간에 원수되어서도 마음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부모 형제간에 원수되어서도 살 수가 없는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과 그런 원수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인간은 극단적인 고독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원수된 상황 속에서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될 때 인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대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간결하면 80이 지나도 인간은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사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또다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육신은 늙어지고 육신은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로서 찢기고 썩어져 갑니다. 나는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시들고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풀은 죽어가고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고 짐승들은 뛰고 있다가 죽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죽음을 안 보려고 아무리 고개를 돌이켜도 역시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듭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고 짐승들도 죽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통곡하는 가족들을 뒤에 두고 관 속에 들어가 북망상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거기에 더 보태어서 저주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보나 가시가 납니다. 어디를 보나 은극히가 납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삽니다. 일생을 먹고 살기에 너무나 급급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어느 것을 들여다봐도 저주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예,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영화롭고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담이 떨어졌고 그 후손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그들은 공산주의도 해보고
민주주의도 해보고 독재주의도 해보고 전제주의도 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철학자가 해답을 내보려고 하고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 인간은 오늘날 6천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였냐 했을 때 거기에서 아담이 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나는 질병과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나는 저주에 내어 던져졌으며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만이 대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문제에 대답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하나님 예수께서 참 사람을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최종적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불의하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로 변모해서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보고 외쳐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던져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쳤었을 때 인류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서 해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그 대답,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질문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조용기,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과 나는 옛 우리 조상 아담과 같은 절망적인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죄악은 사라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한 적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격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서며 마귀가 추월해도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용서와 의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버림받지 않았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다시 질문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원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전달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많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엔 영혼이 죽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적은 하나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삶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목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몽고메리에 가니까 미국 각지에서 구름대같이 대표들이 모여왔었습니다. 알라바마의 주 지사가 일주일 동안 알라바마 주의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 미국 전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자는 그러한 목표로서 보였는데, 내가 놀란 것은 미국의 카리스마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평균 미국 신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60초 기도하고, 미국 목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90초 기도해요. 여러분, 60초 기도하고 90초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밭에 가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내세운 제안이 무엇이냐면 온 미국 성도들이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기로 하자.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성경 어디에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라고 만들었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될도록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했다. 주님께서 1시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 제 아들이 다 잠을 잔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냐? 시험에 달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성도들에게 최소한도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게 하는 말이 모두 다 바빠서 1시간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지 마라. 저녁에 1시간만 텔레비 안 보면 기도할 수 있다. 텔레비가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이상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요, 나라가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나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칩니다. 내 육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치료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치료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알라바마 주에 가서 크게 하나 느낀 것은 그렇게도 병이 많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후에서 많이 기도를 해준 그 기도의 능력이 말할 수 없이 나타나셔서 좌우간 한 번 기도에 병이 나아서 간증하겠다고 간당에 뛰어오르는 사람이 300명에서 400명씩 됩니다. 뉴올리언스 주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 대로 역시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저도 스스로 제 눈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기도하도록 사람들에게 산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느냐고 또다시 질문한다면 이제는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가시와 은긋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의 주위에 어느 곳이도 가시도 은긋기도 이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하려 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낭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했다는 이 가시와 은격기를 모두 다 뽑아내어 버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저주의 가시와 은격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형통과 축복을 받아 사람들과 나눌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비평도 하고 욕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의 가시체와 은격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무당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귀신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킨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장차도 누구도 나를 다시 옛날의 저주의 생활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가시와 은덕기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과 성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미래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의 가시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은극기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활 속에 안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하셨으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시와 은극기를 뽑아버리고 아담아 내가 이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여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서 자고 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리느냐 또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영생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은 철폐되었습니다. 음부도 철폐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 차리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할 때 주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이 우주를 상속받아 천국에서 살게 된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한 천국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절망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고 죽어갔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질문을 능히 다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 늘 쫓기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은 쫓기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언제나 벌거벗은 부끄러움, 열등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쫓기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처소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십시다. 마귀에게 대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화목을 얻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치료받고 생명으로 넘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주의 가시와 은극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영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옛 아담에서 우리 다 죽고 절망에 처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을 얻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담대하게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오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료와 생명을 심신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가시체와 은각기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외친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20세기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깨끗이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속에서 오늘날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담대한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